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번 연속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는 것은 뭘까요? 과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주님을 배신하였던,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주제는 사랑인데 그 질문과 대답에 소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 의미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아가페와 필레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도 소통인 거 아시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그 다음에 중간에 낀 세대까지. 아마 나이 든 세대는 70, 80,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20, 30대이고 40, 50대가 중간에 낀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MZ 세대라 그럽니다. MZ. MZ는 밀레니엄 시대와 Z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아울러 말한다 그래요.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속하죠. 근데 이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들이 주로 쓰는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줄임말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을 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혹시 여기 이 MZ세대 말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이건 고전적인 거지만 생파에 생선 사러 가자. 이해되시나요? 생파에는 생선 사야 돼. 그다음에 점심은 김천에서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 보셔요. 그래도 40대, 50대까지는. 50대 이상은 막 힘들어지네, 그죠? 이 뭐냐 하면 그냥 설명을 또 해줘야지. 권사님들 놀라시는 무슨 소리야? 또 그러니까. 생파에 생선 사러 가자는 건 생일 파티에는 생일 선물 뭐 사러 갈래? 이 소리거든. 조금 이해는 되세요? 점심은 김천에 가서 먹자. 그거는 김천까지 내려가려면 너무 멀잖아. 김밥 천국집에 가서 먹자. 그게 김밥 천국. 이제 웃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안물안궁. 뭐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넌 나한테 관심 1도 없어. 이렇게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내 돈 내산 요거는 하신다. 내 돈 주고 내가 샀잖아. 무슨 상관이래? 이래요. 그럼 여러분, 요즘은요 어쩔 시리즈가 유행해요. 우리 사랑이 있다 나갔는데, 사랑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 했더니 어쩔 TV? 그러는 거야 갑자기. 어쩔 TV? 뭐야 어쩌라고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나는 그 말 알죠. 그래도 목사가 책줄이 다 보이고 있으니까 어쩔 TV. 그래서 내가 어쩔 냉장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랑이가 이제 2학년짜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둘이 주고받더니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가스레인지, 어쩔 뭐 계속 했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뭐 누가 뭘 그런 얘기하면 어쩌라고 그렇게 야멸차게 딱 끊어버렸잖아요. 요즘 애들은 좀 인심이 후해. 그래서 어쩔 TV 그래. 어쩌라고가 어쩔 TV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집에 가서 TV나 보세요. 그 소리야. 거기다 붙여서 냉장고, 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단 한 번에 알아들었다면 3번씩 말씀을 하셨겠냐 하는 거야. 임팩트에게 한 번만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끝났을 거야. 근데 3번씩이나 했어. 왜? 이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소통이 안 됐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엘라어로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들어봤죠? 강단에서 6, 7, 80년대는 이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설교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설교가 없어졌잖아요. 엘라어는 같은 사랑의 단어도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친구끼리 하는 사랑, 우정. 그 다음에 에로스, 누구하고 하는 연인과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표현할 때 에로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친구가 친구에게 스톨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에서 첫 번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뭘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4가지 중에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용서하되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이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필레오 합니다 이래버렸지. 동문서답이 된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예, 필레오 합니다. 2번째다. 2번 또 물어봐. 베드로야, 다시 말할게. 너 나 아가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되 필레오 합니다. 뭐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이렇게 말해. 알았다. 네가 정 그런다면 나도 그렇겠지.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끝까지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너는 너의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전적 희생으로 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워.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래 맹세했잖아요. 나 모른다고.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시 그 아가페를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말해놓고 못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다가 수레를 삼는 건 아니에요. 순수했어요. 배운 것이 많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지 못했지만 순수한 그 사람,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주님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베드로와 같이 순수함을 지금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변질되잖아요. 자꾸만 돈 먹고 뭐 먹고 변질. 그 주님은 순수한 원석 같은 사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삶의 목표를 잃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잃어버렸던 사람의 사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한 주님의 부름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요, 책망 대신 사명자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한 주님의 목양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감격이 있어요. 왜? 베드로는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 대신에 오히려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잡혀있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갈 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불러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시니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여겨주심의 은혜를 말해요. 여겨주심의. 따라합시다. 여겨주심. 무슨 여겨주심일까요? 충성되지 못하는데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의롭지도 못한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의로운 적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충성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겨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따라오죠? 은혜다 이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 은혜를 깨달은 자는 뒤따라오는 단어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게 뭐죠? 충성입니다. 은혜라고 여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구원받고 온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 은혜고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충성되이 목사, 권사, 집사, 직분을 주셨다면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하였음에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사 구원하심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부탁은 내 양을 먹이라. 목양명령,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마치 목자를 잃고 흩어져가는 양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부탁이죠. 흩어져가는 양떼들을 어떻게 두 눈 뜨고 보고만 있겠느냐. 양떼들을 모아라. 그리고 먹여라. 부탁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명령했어요. 두 가지예요. 부탁이며 명령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목회자들을 향한 명령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부탁으로 받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15절.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죠.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사랑인데 보통 주님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어떤 걸 주로 물었어요? 아니요. 그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고 이 지금까지 여기 이 말씀 이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여인아 여자야 내가 나를 그렇죠. 소경아 내가 나를 믿느냐 했죠. 맞아요 틀려요? 믿느냐고 물어봤지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엔 내가 나를 믿느냐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맡겨진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믿음보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믿음 좋은 목사 여러분에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이렇게 보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게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게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게 좋죠. 언제 봐도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고 언제 봐도 목사님은 사랑스러우시고 언제 봐도 사랑이 철철 넘쳐서 내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맡긴 양을 치는데 양 목양하는 데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한 거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뭐냐? 목양이란 믿음보다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목양에는 믿음보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것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주님의 양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면 일에 능률도 없거니와 재미도 없어 보람도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면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고 아주 보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운 길이죠.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 어떻게? 대충 믿으려고 한다면 한없이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와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나와도 되고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믿으려면 한없이 쉬워.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 교회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교회는 월급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내고 다니니까 대충 믿어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충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으려면 한없이 쉬운 거지만 철저히 제대로 믿으려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 볼까요?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대충 이게 대충 하는 게 좋다고 내 마음대로 믿다가는 멸망으로 이르게 되고, 그러나 길이 좁고 문이 좁아 힘들고 어렵고 협착할지라도 제대로 믿으면서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대강 믿지 말고 철저히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의무감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힘들어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도 목회생활도 사랑으로 행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자라야 하고 말씀했을 때 이 사랑의 우선순위는 누구일까 하는가? 사랑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을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만 해도 되고. 누구 먼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양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이냐. 예수님 먼저 사랑, 양 먼저 사랑. 양과 예수님 중에서 둘 중에 누구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먼저 사랑이에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15절 앞 끝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그랬잖아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양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성도 먼저 사랑한다. 그 성도가 여러분 그 성도 먼저 사랑.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집회 마치고 났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팍 모시고 가서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은 장로님이 삽니다. 우리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절반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축복 기도는 했지만 내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 그 교회 무너지게 생겼구만. 왜? 장로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제대로 세워있는 교회입니까? 장로님은 10명이 무너져도 교회는 더 세워져야 교회지. 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 이러고 그렇게 목회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을 무시하고 성도부터 사랑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성도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예수님 먼저 사랑, 그 다음에 맡겨진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칙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성도 먼저 사랑한다고 막 했다가 그 성도가 변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실망, 낙심, 실족까지 오잖아요. 집사님만 믿어, 집사님만 난 잘 몰라, 집사님만 의지해 막. 그리고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 그 집사님이 변심이 생겨 딱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그 집사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성도는 어떻게 돼? 실망, 낙심, 나중에는요 실족도 당해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교인이 많잖아요. 사람만 바라보고 다니던 교인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어질 때 자기도 없어져 버려. 얼마나 손해요. 처음부터 잘 가르쳐주고 잘 배워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장이라서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 성공적인 원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 그 다음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욕심쟁이일 수가 없죠. 저는요 주님이 아닌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았어요. 옛날에 동방의 의인이요 자칭 감람나무라고 했던 박태선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태선 장로 따라다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처음에 막 신앙촌에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다 그러죠. 우리 앞에 계신 세 분 쭈르르 권사님들은 박태선 장로 잘 아시죠? 다 박태선, 전도관, 그죠? 전두관의 박태선 장로 뿐만입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통일교회 문선명이 따라다니면서, 문선명이가요 지금 없어지면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 한번 하고 나면요 집회 끝나고 나면 헌금으로 금반지가 10가마니씩이 나왔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백사장에서 막 수천 명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그리고 바쳐라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면 막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끼고 있던 반지 다 빼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야. 그게 10가마씩 나왔어. 누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통일로 따라다니다 망했죠.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만희도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 보니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더라. 그죠? 기력이 없던데 그냥. 사람이니까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신처럼 떠받고 어리석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그분만이 나의 그 어떤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이세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은 사랑으로 함께 섬겨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면 목사부터 실망이 와요. 개척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좋은 집사님 한 분 오면 그분에게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고 나면 얼마 안 가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상처 주게 만들었구나. 목사야,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성공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양보다 주님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청년이 잘 읽었는데 18절에 내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러 가리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베드로 죽음에 대한 예언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주님이 이 예언하신 대로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사랑의 정신으로,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해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정신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 사랑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은 셀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5월달에 늘 불렀던 부모님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저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 5월달에 많이 불러서 어른들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제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랑이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정신,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작가 하버결이 지은 찬송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려느냐.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대신 사명의 십자가,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달게 가다가 좀 힘들어도 달게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졌다면 갚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 21절, 22절은 띄어만 주실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주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니 베드로가 우쭐했어요. 의기양양한 베드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목양 명령이라고 대단한 걸 받았는데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 요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지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거야. 비교의식이 발동이 된 거야. 나는 대단한 길을 가겠거니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와 남을 견주어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 안에서 누굴 비교하면서 그냥 경쟁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눈에 안 보여서 너무 감사하는데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경쟁하는 건 좋지만 섬김도 비교를 해가지고 김 집사가 나보다 더해 그럼 내가 더 할 거야, 이게 나중에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안 좋은 목사님들은 요거를 이용해 먹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박 집사님 나 좀 봐요. 예. 어저께 김 집사님이 나한테 10만 원짜리 밥을 사줬는데 너무 잘 먹었거든. 다음 달에 행사 때는 집사님이 할 수 있을까? 나 20만 원짜리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서 다 경쟁을 붙이는 거야.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로 상처만 입어가지고요. 뭐만 하면 비교하는. 그럼 여기서 강대상에서 김 집사가 밥을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못 산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좋아. 그걸 목사가 왜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 따라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 목사도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도 실천해야 되고. 아멘. 누가 좋은 걸 하면 그 자체로 감사한 거야. 참 좋은 일을 하셨어, 훌륭한 일 했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주면 돼요. 못한다고 주눅 들 것도 없고 또 뭐 경쟁적으로 더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분은 그분 일을, 그분 몫을 했으니 나는 나의 몫을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가야 교회가 좋아.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또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고요. 특히 일반 신자들보다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섬기면서 자꾸 그런 비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삼이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저 뒤에서 있는데 이 두 분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분입니다. 위삼이, 이상희, 이름만 비슷하지 너무 비교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한 분은 재빠르고 한 분은 아주 느긋하고, 보기 봐도 그렇죠, 그죠? 봐도 한 분은 막 재빨라, 막 그냥 막 번개야. 한 분은 느긋해, 막 그냥 지진 태풍이 일어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우보천리라고. 이 두 분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있으면 완벽 자체일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질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면목이 다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앞에 세 분 권사님 나란히 앉으시고 뒤에 권사님 또 계시지만 세 분이 다 닮은 꼴인데, 안경을 다 같이 쓰셔서 세 분은 다 닮은 꼴인데 또 달라. 그렇죠? 안경만 닮은 게 성품도 생각도 다 달라. 근데도 이분들이 친구야. 벌써 몇 년째 친구 먹었는지 몰라. 그럼 서로가 조화롭게 지금 가니까 친구가 된 거지. 서로 비교하고 티격태격하면 벌써 쫑났지. 그쵸? 맞으면 끄떡끄떡. 그 우정 끝까지 가지고 가셔. 사랑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가페 필레오, 서로 다른 대화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제는 저도 아가페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내 양을 치라 하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양을 먹이는 장소입니다. 내가 양이기도 하지만 또 양을 치는 곳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먼저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 먼저 사랑? 주님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먼저 사랑은 교회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정신으로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되지 폼내려고만 해서는 안 돼. 직분 자랑하려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매력은 아무나 와도 좋소. 이게 매력 아니에요? 아무나 와도 좋소. 나와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이렇게
개척을 하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무나 와도 좋다. 나는 마음이 푹신한 이불 같으니 다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진짜 매력이에요. 오늘 교회에 하신 주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다른 거 다 잊어도 주님의 이 질문 하나는 꼭 잊지 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여기에 주님 먼저 사랑, 십자가 사랑,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 나 자신을 다 드려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헌신 예배의 헌자가 몸이거든요. 몸을 드리는 거야. 몸신자. 헌신 예배. 몸을 드리면 다 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주님이 양을 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바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